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복,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만남의 복이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만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우리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하고, 또 자라면서는 좋은 친구를 그렇게 만나야 합니다. 또 좋은 공동체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좋은 만남 주시기를,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만남들, 돕는 자들 이렇게 만나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인생이 즐겁고 또 행복하고 우리가 함께 도움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만나야 하는데, 또 우리가 잘 만나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좋은 스승과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의 지혜와 지식을 주로 부모님이나 스승에게 배웠기 때문에 스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사실 저만 해도 신앙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또 부모님에 의해서 그 신앙이 형성이 되었지만은 제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것은 사실은 선배들 그리고 믿음의 스승들로 인해서 그렇게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분들을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부모와 스승들 위치와 역할이 이전과는 좀 많이 그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스승을 대신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컴퓨터나 AI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많이 이제는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이전처럼 상하 관계를 중요하게 강조하는 수직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은 성장이 굉장히 더디다 하는 것이죠. 저는 송아지가 태어나는 걸 많이 여러 번 그렇게 보았는데, 송아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걸어 다닙니다. 처음에 조금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이내 걷고 나중에는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 중에도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어가서 이렇게 말을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손가락을 하늘로 땅으로 하면서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1년이 걸립니까? 1년 정도 걸려야 이제 걷게 되고 그래야 합니다. 얼마나 느립니까? 그 또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나이도 20대가 넘어야 이제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이렇게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50, 60이 되어도 아직 모자라는 철이 들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오래고 더딘 성장의 시간은 모두가 다 학습의 시간입니다. 인간화되고 또 사회화되는 데 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 인도자의 역할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바라봄 시리즈 세 번째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도들의 신앙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그리고 교사들, 구역장들, 또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리더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는 전체가 하나의 설교와 같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그렇게 주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인도자들을 순종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합니다.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는 인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은 인도하는 자이기도 하면서 또는 따르는 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경우에 인도하는 자들은 주로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초기이기 때문에 교회 직분과 사역이 요즘처럼 그렇게 다양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인도자들, 이끄미들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지만은 또 국가 지도자들에게 높은 권세에게 순종하라, 왕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도 나오고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독립되는 개체이고 의지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하기 싫은 게 아마 하기 힘든 게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아마 순종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목회자가 누구인가, 인도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자이다, 책임을 지는 자이다 그렇게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돌보는 그야말로 목양의 책임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자들은 인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고 신앙을 살피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항상 이렇게 살피는 그 책임,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신앙이 떨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목회자들, 인도자들은 살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이렇게 무거운 것은 왜 무거운가 하면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라. 나중에 하나님께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모든 한 것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교회와 성도들, 내가 맡겨준 양무리들 어떻게 했는가 나한테 다 보고하라 하고 잘못하면 큰 벌과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인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즐겁게 인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어쨌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은 그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주신 것이 두 가지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목회자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먼저 교회에 하나님은 목회자를 주셨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14절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선지자와 사도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전도자와 목사, 교사. 목사, 교사가 목사와 교사가 아니라 목사, 교사 같은 말입니다. 목사, 교사는 존재합니다. 지금 선지자와 사도가 없는 것은 아마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은 없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목사와 전도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하면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경을 주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는 성경을 주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보시면은 잠깐 계속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목적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같은 말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주신 것과 성경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두 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가 선한 일,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성경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직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인도자들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인도자들을 잘 살펴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그렇게 끌리지 말라고 말씀했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잘못된 지도자들 많이 있는데 결과는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단번에 떠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들,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또한 인도자들의 책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경우에 부모가 하는 걸 다 이렇게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대로 밥 먹는 식습관까지 그대로 다 말하는 행동, 태도 하나하나 다 그렇게 운전하는 것까지 다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인도자들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바로 인도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제 간증을 잠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사부 예배에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이야기를 비슷하게 했었는데, 저는 원래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절대로 빠지면 안 되었었고, 신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은 큰일 나는 거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여튼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제 신앙에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성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젊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려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 하는 거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술도 마시고 담배 피워도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제 사촌 형이 저하고 같은 학교 다녔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입학을 축하한다고 입학 기념으로 이제 디스코텍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는 요즘 클럽 같은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하는 디스코텍이라고 있었는데, 사촌 형도 목사들이고 모범생인데 하여튼 간에 동생을 위해서 특별한 경험을 그렇게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음악 감상실에 돈 이렇게 800원인가 1200원인가 내면은 음악을 들으면서 앞에 화면 보고 뭐 주스 마시고 하는 그런 데도 데려가고, 하여튼 간에 너무나 그 동성로 뒷거리에 있는 참 새로운 경험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여학생들하고 미팅도 하고, 하여튼 간에 너무너무 재미있고, 정말 세상에 눈을 이제 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게 참 노니까 참 좋았는데, 근데 놀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찜찜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신경이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진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일까? 내가 믿는 신앙이 이거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만일 기독교가 이게 진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종교라면, 하나의 사상이라면은 나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좋은 세상에, 이 화려하고 빛과 번쩍하는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재밌고 즐겁게 그렇게 마음껏 사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구태여 시간 내서 교회 가면 막 이렇게 우중충한 데 가서 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런 찬송 이런 거 부르면서 정승맞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앙이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방황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세상은 너무나 이렇게 좋고 그러다가 공부를 거의 못했습니다. 이렇게 공부 못한 대한민국의 남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 군대에 이제 제가 그래서 군대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참 긴 이야기입니다. 몇 년 동안은 진짜 많이 방황을, 신앙 문제 때문에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방황을 하다가, 근데 결국은 제가 다시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습니다. 확실하게 만나고 이제는 확실한 나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은 주입식 신앙이었습니다. 부모나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믿었는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 분명한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온 고민이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직업을 결정해야 되고 할 나이가 되어서 진로에 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에게 큰 갈등이 있었고, 그것은 제 인생의 굉장한 고비였습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신앙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답은 확실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정답은 확실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욕심을 내려놓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다면은, 답이 확실하다면은, 이걸 피한다면은 계속해서 내 삶에 이 문제 가지고 후회하게 되고 그렇게 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국은 마지막에 결심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직업이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가 내 안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 알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공부도 사실은 더 해보기도 하고, 저는 여전히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때 고민했던 그 신앙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또 질문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저는 끝까지 저는 내가 믿는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내가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으면 이걸 내가 끝까지 한번 내가 살아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말을 보여줘야 한다. 결말을 내가 보고 내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말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책임이라. 뭐 한 번 이렇게 강의 잘하고 뭐 지식을 전하는 건 책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가르치는 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회 모든 리더들, 성도들도 신앙에 대해서 마찬가지의 여러분 분투가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재직하는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여러분 결말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성경을 여러분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이 시대를 돌파하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 풍성한 지식과 현란한 말이 아니라 정말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그게 이 시대를 돌파하는 가장 큰 힘, 그런 면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에게 제가 부탁을 간단하게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교사들은 먼저 좋은 예배자가 여러분 되어야 되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예배를 통한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승부를 여러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누구를 여러분 가르치겠습니까? 지식으로 여러분 가르치는 거 그거 크게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사들은, 목회자들, 또 우리 인도자들, 장로님들, 리더들은 좋은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사들은 그래서 배우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학자들의 줄을 달아놓고 밑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라는 단어가 제자들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배우는 자이고 말하는 자이기 이전에 듣는 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성령께서도 스스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도 듣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여러분 성령께서도 들은 것을 말하는데 우리 교사들, 우리 인도자들이 여러분 자기의 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듣는 것을 말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 모든 인도자들, 지도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항상 여러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12장 2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선생님들 되시기를, 교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인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구역장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끄미들을 위해서, 인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18절과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더 많이 기도해달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기도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애매한 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말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도자는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하고, 따르면 그 인도자를 보고서 그 믿음을 여러분 본받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도자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신앙의 유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